출애굽기 23장 우리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움. 오늘은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이 맥주감사절에 대한 말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 절기에 대한 말들이.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찰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르세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대상인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창세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할 대상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으시고 만드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지만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전폭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냥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땅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아들 주시고 모든 걸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면서 만족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로봇으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자유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구별됨에서 시작되는데 그 구별됨이 자유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시고 우리의 자유가 진짜 자유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선악과를 통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명령을 어기고 말았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꼭 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고 원죄라는 것을 짓게 되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로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셔도 되셨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담을 다시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하고 다시 찾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얻어야 돼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훈아 너 어딨니? 라고 우리를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응한 우리에게 뭘 지어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고 부를 누렸어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이유는 요셉 때문이고 요셉 때문에 땅도 받고 집도 받고 또 직장도 얻고 하면서 너무나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바람이 날리네.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에 빠져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 속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그들이 얼마나 심취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 여튼 그들은 애굽에서 타락을 했고 애굽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요셉을 아는 왕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으로 여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노역과 고역으로 괴로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아니에요. 자유자들이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종처럼 종살이를 했던 거야. 400년간.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는데 사실은 종이 아닌데 종살이를 한 거예요. 자유인인데. 왜 그들이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또 그들이 그곳에서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데 백성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애를 너무나 잘 낳는 거죠. 밥 매러 갔다가 바구니에 애를 담아가지고 올 정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밥 매러 가고 강한 여자들이었어요.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자기네 민족, 애굽의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고 강해져서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건 나오지 않아요. 우상을 섬겼거나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 근데 그 출애굽의 여정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부치 다 갖고 오라고 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그들이 얼마만큼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쨌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들의 죄와 우상 섬김은 나타나진 않지만 그들이 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민족이 부흥하니까 바로 왕이 야, 요셉도 모르고 얘네들이 언제 우리나라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았지? 지금 뭐 예멘 난민 때문에 난리인데 여러분, 프랑스하고 영국은 난리예요. 지금 무슬림들이 어느 순간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이게 언제 이렇게 많아졌지? 한 것처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이들을 막 쫓아낼 수는 없고 반란이 일어날까봐. 또 적들과 전쟁을 하는데 애굽과 한 나라니까 가서 싸우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칼을 돌이켜서 애굽을 치면 우리가 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얘네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을 주자. 얘네들을 일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노역을 막 주기. 성을 쌓게 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게 하고 엄청난 노역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It is love.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불의한 일을 당한 것에 그들이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읽으면 찾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스스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모세라는 한 사람을 딱 택해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줘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계획하신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어요.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그들은 받을 자격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얹혀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근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냥 진멸받아 마땅했어. 왜냐면 계속 불만, 불평,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쵸?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끝까지 그들을 품으셨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걸으면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쫙 자라서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셨고 또 그들에게 절기를 정해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이 필요한 하나님은요, 그 사랑할 대상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그리워하셔서 이제부터는 반드시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명령하시는 본문이 오늘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이 3가지 절기가 오늘 나오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이 절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그리워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동시대에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텐데 이 예배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만족하고 계실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절기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요, 이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이 오시면 다 폐기되었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 폐기되었고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에 대해서도 많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우리도 이 맥추감사헌금 이거 있죠, 이거를 절기를 굳이 정해가지고 만들어서 구약의 율법으로 다 지나간 건데 한국 교회가 헌금을 뜯어내려고 이 맥추절을 지킨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그리고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은 이제 구약의 율법이고 옛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니까 구약의 율법은 의미가 없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과 절기가 폐기되었다면 정말 폐기되어도 좋을 만큼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위한 예배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보다 구약시대가 하나님과 더 가까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선지자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구약의 율법이 다 폐기돼야 된다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해서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그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인데 첫째로 여러분, 이 유월절은 회복이에요. 회복.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말해요. 빵을 말해요. 그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이제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면 이 유월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는 엄청난 노동력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바로는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10번째 재앙을 주기 위한 준비를 시켜요. 어떤 준비를 시키냐면 각자 집에 들어가서 형편대로 양을 잡으라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좀 부자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각자가 먹을 만큼, 10명이면 10명이 먹으려면 양이 한 2마리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한 2마리 그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잡아서 그 피는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 고기는 즉시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집 안에서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먹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 군장을 하고, 쉽게 말하면 여행을 떠날 완벽한 준비를 하고, 신발을 메고 끈을 묶어서 완벽하게 그 배낭을 메고, 그리고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는데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들은 죽음의 천사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살인자가 있든 창녀가 있든 세리가 있든 누가 있든 어쨌든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이방 민족들이어도 애굽 사람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 백성과 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보를 준 거죠. 야, 너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월, 그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유월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7절 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밑에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장면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의 란제리 디자이너세요. 예, 나뭇잎으로 속옷을 만들어 입었더니 햇빛이 쨍쨍 비치니까 바스러지고 또로로 말려 올라가고 수치심으로 견딜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치심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여러분 가죽 가방은 30년이 돼도 그대로 두만, 그렇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삶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린 양은 먹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6월절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창세기 때는 하나님이 잡으셨다면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야 돼. 잡았는데 그 피는 바르고 고기는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으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장면은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에요.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는데 그분이 살과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살점을 다 뜯기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는 너희가 그동안 말씀을 듣기만 했다면 이제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먹음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그 말씀을 먹고 어린 양을 먹고 출애굽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갈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는 그냥 듣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인생이 돼야지, 행하는 인생이 돼야지, 그래야 천국을 간다라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은 듣기는 열심히 듣지만 어린 양을 먹지를 않아.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설주에 바른 피가 있어서 어찌어찌 구원의 은혜는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제 양을 먹고 걸어가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먹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먹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 빼고는 다 뒤돌아보고 다 불평하고 다 원망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회복인데, 진정한 회복의 삶을 살기 위해선 언약의 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믿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그냥 좋은 이야기, 그냥 세미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 물론 잘못된 설교들도 오늘날 한국 강단에 많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 있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아멘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세대 출애굽한 자들처럼 처음에는 어린 양을 먹고 출발하고서는 다시는 그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만나를 얼마나 역겨워했어요. 만나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럴 만두에 40년간 만나를 먹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견뎌내야 되는데, 왜? 가나안 땅, 우리로 따지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 갈 때까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 수요일도 교회 가냐, 금요일도 교회 가냐, 정신 차려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정신을 못 차리나?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속주의의 말을 듣고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금송아지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린 양을 먹음으로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 그들의 땅, 하나님께서 적과 꿀은 축복의 땅.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삶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리워하시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유월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대할 때 그 절기 자체가 아니라 그 절기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그리움,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그리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 그리움. 명절 때만 되면 부모가 자녀들이 한번 왔으면 해요. 근데 엄마 못 가, 돈 붙였어. 잠깐 좋아, 돈을 붙였다고 그러면, 그쵸? 근데 잠깐이야. 근데 돈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자식 얼굴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 알죠? 용돈 조금 주지만 시골 내려갔다 올라올 때 트렁크에 엄청나게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싸갖고 오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건 이 절기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우리를 살려주셨고, 어린 양의 살을 먹은 자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유월절은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것이고, 유월절은 뭐예요? 서러움과 세상의 노역과 고통의 삶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월절만 제대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의 인생이 아닌 또 다른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맥추절은 축복이에요. 축복. 맥추절의 다른,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축복이라고 읽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딱 두 가지만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에이, 양고기도 먹었을 거리요. 에이, 소고기도 먹었을 거리요. 양과 소도 가축도 데리고 갔는데요. 데리고는 갔지.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40년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텐트를 철거하고 막 가야 되고 또 텐트를 치고 막 그래야 돼요. 어떻게 목축을 합니까? 못해요. 그리고 200만 명이야. 남자 하면 60이니까 보통 4명 4인 가족 하면 4, 6에 24, 240만이에요. 240만 양을 먹으려면 지금 중국에서 황우석 박사님이 열심히 복제소를 만들어서 중국은 그 복제된 소를 먹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리 그렇게 복제 기술이 발달해도 먹이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못 먹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 거야. 만나를 아침에 새벽에 딱 거두어드리면 아침 점심 저녁 그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240만이 먹을 만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야. 그 외에는 먹지 못해서 40년간 계속 이동해야 됐으니까.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철저한 하나님의 공급만을 의지해야 되는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만나 불평하지만 만나 딱 끊어져 봐요. 그냥 죽어요. 200만이 어떻게 먹어? 여러분, 대형 여기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고 뭐가 있어도 200만 못 먹어요. 그냥 한 번에 거덜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상황에서도 200만을 한 번 먹이려면은요, 여러분 엄청난 막 수송작전을 벌여야 될 정도야. 그러니까 이 만나가 끊어지면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만나 먹기 싫대. 여러분,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말씀 안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예배 계속 안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영혼 점점점 죽어서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세속화되어 있고요, 바라는 것이 세속화되어 있어. 변질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길 원하냐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기적, 그것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힘들어도 견뎌야지. 근데 계속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거야.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 불평 불만 많죠? 내가 플루스를 해야 돼. 내가 뭐 이렇게 식사 봉사를 해야 돼. 막 그러면서. 근데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힘들다, 부담스럽다 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음부로 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는 그들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고 메추라기에 대해서 불평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결국 가나안 땅에 2세대들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요, 2세대와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만나가 딱 끝인 거야.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길갈은 뭐냐면 이제 여리고성이 앞에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진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에 뭘 먹었냐면 그 전까지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 이튿날에 뭘 먹었냐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딱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이 어떤 시대였냐면 추수철이었어. 추수철. 그래가지고 온 사방에 널려있는 곡식들을 걷어다가
볶아 먹었어요. 만나가 얼마나 먹기 싫었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곡식에 환장해가지고 막 볶아 먹은 거예요. 먹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날에 만나가 딱 그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딱 성취된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정말 풍성한 곡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나서 그걸 딱 먹자마자 공급이 딱 끊어졌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약속의 성취. 아직 완전한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가나안은 정복될 것이고 정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을 했고 그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여진 거예요. 와,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만나가 딱 그쳤다. 이 원래 맥추절은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인데 이때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예요. 지금 우리가 7월 첫째 주를 한국 기독교는요 7월 첫째 주를 맥추절 절기로 지내는데 원칙상 따지면 맞지는 않아요. 5월쯤 지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의미로서의 날짜를 못 박아둔 거지 7월 첫째 주가 뭐 추수하는 날은 아니에요. 우리는 의미로서의 이 날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날인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이제 출애굽한 날이죠. 그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주가 지난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6월절 다음으로부터 해서 50일이 지난 날이 맥추절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50일이 된 날이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맥추절이나 77절이나 오순절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맥추절, 오순절, 77절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축복이다 라는 뜻이에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실과를 먹게 됐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요 이 오순절날 맥추절이죠. 77절이죠. 이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어. 성령이 오신 날이 오순절 맥추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성령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 2장 1절에서 4절이죠. 시작. 오순절남이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오순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이 임한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칙상 오순절은 뭐예요? 맥추절이에요. 원칙상 오순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 소산물을 먹은 날이에요. 맥추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이 성취된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언제 하셨어요? 오순절날, 맥추절날. 약속이 구약시대에 성취된 그날 그 약속의 성취처럼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 계속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니 어떻게 다른 언어로 말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로.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하게 되는 거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언제 성취시켰냐면 오순절날 성취시킨 거야.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뭘 깨달아요? 아 맞다. 가나안 땅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성취됐지. 40년간 만나만 먹다가 아 우리가 우리가 보리를 추수해서 먹었지. 아 정말 약속은 성취되네. 그리고 정말
이 맥주절은 축복이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고 가나안 땅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상기시키고자 오순절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은 또 뭘 느껴요? 아, 영원한 천국.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를 내가 집 지러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천국 보고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를 이 땅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끄시는구나. 천국이 진짜 있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믿지 못했는데 정말 그 땅에서 7 족속을 몰아내고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럼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뭐와 함께 걸어가야 돼요?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만나를 계속 먹었단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은 그 양이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양을 먹고 출발했죠. 그래서 만나를 계속 먹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딱 도착했을 때 성취됐죠. 그것처럼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뭐예요? 성령,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럼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뭐예요? 만나를 먹는 거예요. 만나 먹기 싫죠. 말씀 지키기 싫죠. 근데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면 어디에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먹는 걸 싫어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애굽의 무와 배추를 먹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스르면 그게 성령 회방죄인데 바울이 얘기했죠. 성령 회방죄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절대로 용서 못 받아요. 여러분 성령을 방해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죄는 성경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약속받았지만 나는 못 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회 열심히 다닌 내 아들 딸들은 천국 가는데 나는 이제는 뭐 이제 뭐 직분도 오래되고 그냥 살 만큼 살고 뭐 요령이 생기니까 대충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여기까지만. 그렇죠? 이 마이크가 자꾸 나 되게 거슬리는데 소리가 좀 조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죠? 그 믿음 있는 자는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인데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오순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세속에서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나 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 맥주절 이제 한국 교회에서 없어져야 된다. 추수감사절도 미국에서 이제 메이플라워 타고 가서 거기서 지킨 건데 추수감사절도 없어져야 된다. 우리는 뭐 부활절만 지키면 되는데 뭐 부활절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뭐 없어. 온갖 잡다한 세상과 세속의 신학들이 많거든요. 그건 다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거고 만들어낸 이론인데 우리는 말씀 속에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고가 많아가지고 막 말이 빨라지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맥주절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뭐 교회에서 헌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맥주 감사헌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맥주절은 뭐예요? 약속의 성취다. 맥주절을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 이것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40년간 만나를 먹던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내가 그 땅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맥주절날,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성령과 함께 그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서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시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하는 일, 또 여러분들이 이룬 비전, 뭐 업적들, 꿈을 이뤘다는 청년들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추수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이제 그들의 생계가 시작되는 거야. 경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정을 일구고 자식들을 학교 보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땅을 받고 그 땅에 곡식을 뿌려서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수입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돌보고 아내를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뭐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뭘 감사했냐면 딱 첫 단을 이거 한번 뽑아볼까? 이 단을 딱 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약속을 성취시킨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죠. 따라서 이 맥주절날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과 직장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교만으로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올랐어, 내가 잘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남에게 빌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작지만 월급을 받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 국가로서의 필요한 땅이기도 했지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경제의 터전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직업이나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길, 너 그걸 기억해. 내가 복의 근원이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신 그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일 중요한 본문을 또 빼먹었네. 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겠다는, 건질 자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 감사.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밀과 보리를 추수할 수 있는 게 니네들 힘 때문에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직장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여러분, 이 의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 의식.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죠. 엄마 아빠가 학업으로 많이 날 도와주고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은 영원한 천국이죠. 그러니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10분의 1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국교회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뭐 자꾸 율법적으로 그러면 망한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면 맥주절은 축복이구나. 맥주절은 정말 축복이구나. 그렇죠? 약속이 성취된 거잖아요. 만나를 먹다가 밀과 보리를 추수할 수 있는 땅을 진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맥주절날 주셨어. 성령을 받아 먹어야 돼요.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 그러니까 축복의 그 땅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실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살아있어야 되는 감사가 뭐냐면 이 맥주절에 대한 감사. 나에게 직장과 직업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가정을 누리고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장절이야. 수장절. 내가 오늘 처음에 원고에 매여가지고 내가 어제 너무 오늘 왜냐면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엄청 빼먹었는데 여러분들 처음 제가 절기에 대해서 전에는 많이 이야기했는데 동백에 와서 처음 하는 거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절기를 절기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절기의 의미를 바라봐야 돼요. 크리스마스 태양신의 뭐 탄생일이다. 그건 12월 25일 그건 뭐 잘못된 거.
그런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구약의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에요. 완성됐어요. 완성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가치가 지금도 살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가 무엇으로 존재하느냐? 그 의미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 수장은 뭘 머릿속에 수장시킨다가 아니라 모으는 거야, 모으는 거야.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맥추절이 전제돼야 돼요. 맥추절 이제 추수 때가 돼서 막 거두어 드리는데 보니까 너무나 많은 곡식을 거두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저장해야 될 창고가 필요해. 그래서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다 그걸 수장한 거야.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장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근데요, 보세요. 이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곡식을 저장했어. 만나는 그냥 먹고 끝났는데 그 모아놓으면 썩었는데 이제는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해놔도 안 썩어. 그리고 저장하는 것이 재산이 되고 저장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창고를 딱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를 저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때로는 가뭄이 오고 농사를 한 해 망해도 그 한 해를 견딜 수 있도록 저렇게 모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죄를 범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막 섬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영적인 간음을 하게 하고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850명이나 이방 귀신의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창고가 비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더 열렬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바알은 여러분 이 오벨리스크 있죠. 오벨리스크. 제가 미국 갔을 때 어디예요? 도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어쨌든 도시 유럽에 가면 곳곳마다 오벨리스크를 세워놨지. 이렇게 기둥 같은 거. 그게 바알 신을 섬기는 거야. 남자의 남근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땅의 신인데 여자 신인데 여러분 그 로마의 베드로 성당 가면 그 앞에 입구가 여자의 자궁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합일이 됨으로 말미암아 땅의 풍성함, 하늘에 비가 내려서 막 땅의 풍성함이 되는 그런 이방 종교란 말이에요.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곡식이 주는 거야. 왜냐하면 수장절 곡식이 풍성하면서 이방 문화가 있으니까 점도 보러 가고 그렇게 이렇게 해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월급이 끊기고 직장에서 잘리고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더니 주변 사람들이 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돼. 더 열심히 섬기는 거야. 가난해질수록 이상하게 더 어둠의 진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창고가 빈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고가 계속 비기 시작하고 가난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섬길 때는 차고 넘쳤던 것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부터는 가난에 허덕이고 빛에 허덕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꼭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을 근거로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들에게는 수장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야. 수장절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거죠. 근데요,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계속해서 풍성한 축복이 넘치는 거야. 신명기 28장 2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이거는 사업을 해도 복을 받고 농사를 져도 복을 받고, 그렇죠? 내 몸의 자녀와 결혼을 해도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과, 이건 이제 농경이죠. 내 짐승의 새끼, 목축업이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수장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내 떡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건 뭐예요?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피 바르고 안에서 양 고기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건 뭐예요? 만나를 싫어하지 않고 만나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7절 30절에 보면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자인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해돼요? 그러면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모든 것을 더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창고는 늘 가득 차요. 이게 수장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27장 28절에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수장절에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절기의 의미를 지키면서 감사해야 돼. 특별히 이 수장절은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고하면 하나님은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땅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게 하심과 동시에 하늘의 창고에도 하늘의 상급이 가득 차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수장절은 창고를 만들어 놓고 이 땅에서 거둬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씀을 지키면 축복해 주셔서 저장할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살아야 돼요. 그 천국에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란 말이에요. 그 수장절은 그것과 이어진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상급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사라지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땅에서 열심히 산 거죠.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재림때지요. 재림때 내게 주실 것이며, 하늘의 상급인 거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의의 면류관이 예배. 이게 하늘의 상급이에요. 재판장이 오실 때 그것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야. 야고보서 1장 2절도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면 시험 투성이죠. 그렇죠? 지금도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있는 것도. 그렇죠? 근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 자꾸 이상한 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방송실은 내가 준 걸 그대로 하면 돼요.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이라.
이 땅의 삶에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말씀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 돈과 명예 이런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수장절과 같이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상급을 쌓아놓으면 천년왕국을 살 때 우리가 누릴 상급을 받게 돼요. 천년왕국. 천년 동안 예수님과 이 땅에서 삶을 살거든요. 그때 동일하게 먹고 살아야 돼요. 천년 동안. 그때 먹을 양식과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은 딱 두 가지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아무나 받지 못해. 왜? 부끄럽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면류관이 없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해줬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자 보세요. 복음을 쫙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 복음 위에서 어떻게 살지를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복음 위에서 계속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복음의 터에서 계속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데 어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느냐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 그 터 위에 세우면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라는 터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막 열매를 해요. 어떤 사람은 사장도 되고 교수도 되고 뭐 사업도 하고 뭐 막 했다. 뭐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열매를 쌓았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예수를 믿고 산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파이어 불로 한번 확 지지는 거예요. 지지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자 계속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건 뭐냐면 그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산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의 변호사, 그리스도 말씀의 사업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생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백수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백수면 살아남아. 예. 왜냐면 거지 나사로도 얼마나 무능력한 인간이에요. 사지가 멀쩡한데 빌어먹는 인생이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나사로를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하셨어요. 중요한 건 신앙을 잃지 않는 삶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계속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뭐냐면 불타면 다 해를 받는, 그러니까 다 사라져.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의미 없는 인생을 산 거야. 50년 60년 인생을 살았는데 아무 불로 하나님께서 한번 확 지주니까 남는 게 하나도 탁 타버리는 거야. 헛산 거.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대통령 겪고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게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 창고에 아무것도 쌓아두지 못한 거야. 이해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울과 같이 사명에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불로 사라질 것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들로 여러분들의 창고에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가치의 삶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제가 예전에 벤처기업을 할 때 두 사장님을 알아요. 한 사장님은 아주 능력 있는 사장님이야. 그분은 돈도 많아. 교회 안수집사래요. 근데 그분이 가진 재력과 실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멋있게 세워지는 거야. 한 분은 그분보다 더 부자야. 더 능력 있어. 근데 그냥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싫어해. 그리고 그 부인은 교회 다니는데 정말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라는 직분과 그 삶이 남편 때문에 더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뭔가 더 많이 갖고 능력이 있고 뭐 하지만 누가 봐도 본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세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의 삶은 이상하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 노년쯤 되면 다들 그런 얘기해요. 내가 왕년에 잘 살았고 왕년에 돈을 하게 많이 주셨고 왕년에 위대했는데 꼭 군대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럼 지금은요? 아우 지금은 좀 힘들어서요. 어쩌고 혹시 이게 상처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그러시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곰곰이 돌이켜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복음이니까. 그렇게 잘 되고 잘 나갈 때 정말 주를 위해서 사셨냐라는 거야. 정말 그렇게 잘나고 잘 되고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이 따르고 박수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맥주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추수를 하게 하신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정말 정직하게 예배드리고 11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봉사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노년의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너무. 근데 괜찮아. 왜냐면요, 여러분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보다 더 좋은 거, 좋은 건데 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가치를 이제 하늘에 두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비전이 교수였고 그리고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뭐 사업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할 때 다 버리고 그냥 주의 길을 걸어서 지금 여기 서 있어요. 그리고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놨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면 물론 하늘의 상급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복이에요. 근데 내가 얻고 막 취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돈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다가 나중에 병 들어서 번 돈으로 그 병 치료하냐고 다 써. 물론 요즘에 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던 삶은요, 그냥 열심히 해서 빽! 그냥 한 번에 죽어요. 그냥 이게 제일 축복이야. 이게 제일 축복이야, 진짜. 막 벽에 똥칠하고 막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복음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좀 재미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행위는 사라지지만 그 의미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었냐면 이제는 지금 아직 맥주절 안 지냈어요.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 미리 이야기하고 있네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1년에 3번 내 앞에 나와. 1년에 3번 날 좀 봐. 여기서 뭘 느끼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들아, 추석에는 좀 와. 바빠 엄마, 바쁘다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후회해요. 사실 이 말을 하면 저도 엄청 찔리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그냥 내려놓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나는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니까 아시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안타까워하시지만 하나님 보고 아시는 거예요. 얘네들 보면 사사시대에 어떻게 살지, 왕정시대에 어떻게 살지, 신약시대에 어떻게 살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어떻게 살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살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하이브리드형 인간이 여러분들 주변에 보일 거예요. 하이브리드형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변형된 인간들이죠. 제가 우리 제자반하고 얘기했는데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 자이언트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인간 절대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자꾸 그렇게 추구해. 그런 것들 자꾸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1년에 3번만 나에게 나와. 내 얼굴을 봐. 그럼 내가 너를 복 줄게. 근데 이 3번의 절기가 진짜 기가 막힌 절기예요. 6월절.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맥주절, 니네들의 삶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나라는 거예요. 맥주절은 생활이에요. 생활. 삶에서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나라는 거예요. 수장절, 너 영원한 천국 가야 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쌓아놔야 돼. 이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절기는 퍼펙트한 복음이에요. 근데 이 절기를 가지고 몇몇 신학자들과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본질의 의미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없애버리면서 그 의미까지도 다 사라져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영원까지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은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유월절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회복의 문제입니다. 이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맥주절은 축복이라고 했는데 생활의 은혜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직장과 직업, 남보다 더 많은 월급 받게 하셨고 그래도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불로 연단할 때 없어지지 않을 공력을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 창고가 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장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이 뜨겁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 하나님 내 신앙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함과 같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한번 보내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많은 진보적인 교회들이 이 맥주절을 무시하고 하나님 절기를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맥주절 속에 있는 의미가 엄청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묵상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율법이요 절기로 치부하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맥주절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맥주절은 유월절을 통과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생활 속에서의 축복입니다. 이 맥주절이 있어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이 절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배반하고 패역한 삶을 살 것을 아셨기에 우리를 그리워하시며 내가 너를 복주겠다 말씀하시며 1년에 3번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절기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위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성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성경에 대해서 자꾸 난도질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맥주절, 하나님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킴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이 절기를 회파하고 있는 이때에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맥주절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수장절,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시며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이 절기, 이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깨닫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경제활동을 하며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공력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는가?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묵상함으로 유월절은 회복이다, 맥주절은 축복이다, 수장절은 영원한 천국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하늘의 상급임을 기억하며 이것이 하나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겸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죽거나 사사시대에 죽거나 왕정시대에 짓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천국까지 메아리 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